오늘은 이 다음 세대의 대를 이어가야 할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이 인간에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고 그 모든 걸 관리하도록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땅 위에서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가정이라는 소중한 제도를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두 신성한 기관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 땅에 창조하시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삶에 이르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가정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대를 이어 이 땅,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문제는 그 가정이 대가 끊겨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학적인 용어로는 불임이라고 말하죠. 불임. 임신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가 역사가 5천 년이나 길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의 역사와 비슷하면서도 그분들과는 얼마나 우리가 수준 낮은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미개했느냐면요, 이 자녀를 낳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집에 새로 들어온 여자, 그러니까 그 집에 그 며느리들에게 다 책임을 지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집에 새로운 여자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와야 그 집에 복이 들어오는데, 여자가 잘못 들어서 복이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녀를 낳지 못한 그것은 그 집안의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집에서 쫓겨나는, 소박받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는, 여자가 쫓겨나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이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구박을 했어요. 그래서 7거지약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책임을 결혼한 그 집에 들어온 여자에게 다 돌려서 힘들게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시집살이가 힘든데, 이 마음대로 그렇게 자녀가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는 거죠. 더욱이 딸은 열을 낳아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쓸만한 자손을 낳아야 한다. 그 쓸만한 자손이 뭔고 보면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 집 대를 이어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아들을 못 낳았다 그래가지고 계속 괴롭게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현대 의학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서 이제 그것도 발견했잖아요. 그건 남자에게도 불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죠. 그리고 여자애가 막 그동안 구박을 하고 모든 박해를 여자에게만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잘난 양반집의 그 자녀라고 하는, 또는 왕가의 집안의 왕족의 씨라고 하는 그 집안에 보면 남자들에게 되게 불임의 원인이 있었다는 걸 이제 다음에 의학적으로 발견하게 된 거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옛날 무지해가지고 나병을, 그게 이제 전염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나환자들을 무조건 삶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지했는데 사실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개화되고 문명이 이제 문명이 깨치고 그리고 이제 에, 새로운 학문을 받아서 이렇게 정식 교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날 현대사회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과학 의료 기술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잘못된 것도 많이 발견했지만은 그 과학의 그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도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결혼을 했는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자녀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갈 자손을 낳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오늘과 같은 발달된 과학사회 속에 그리고 잘 먹고 생활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불임의 문제가 생기는가? 어른들은 이해하기 힘든 이 이야기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오늘날 사회 속에 분석해 보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이 환경의 오염. 제가 그제 어제 서울 갔다 왔습니다. 서울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좀 몸이 좀 안 좋아요. 몸이 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순천에 여기 공기 좋은 데 살고 있다가 갑자기 서울 가면요 숨 쉬는 것부터 지금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 수많은 차들이 다니고 또 지하 깊은 데까지 그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은 여기 공기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마스크를 제가 써야만 하고 서울 가면은요 여기서처럼 일주일씩 와이셔츠를 입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루만 새까매져 버리니까요. 서울 갈 때는 와이셔츠를 입을 때는 이틀을 입어도 좀 표가 안 날 수 있는 좀 뭐 여기 그 체크가 되어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을 제가 입고 갑니다. 그래도 몸이 갔다 오면 좀 안 좋아. 안 좋아. 눈이 따가워. 그리고 그 많은 그 공기 속에 들어있는 타이어 가루, 먼지 막 이게 들어오는 게 나는 막 느껴지거든. 그런 것을 매일 먹고 생활을 하는 그 서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어찌 되겠어요? 오염으로 인해서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불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직업병으로 인해서 그 임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안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스튜어디스들은 3년 이상 거기에서 공중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은 불임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이러한 인간들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임신할 수 있는 생식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 7쌍의 1쌍은 불임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참 힘든데 그 외에 지금 사고로 인해서 그 불임을 겪는 그런 남녀들도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했어요. 저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결혼을 해도 임신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번 군대에서 큰 사고를 겪었는데 그 의사가 말하기를 결혼 나중에 해도 자녀를 못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결혼하기도 전부터 이게 벌써 이제 그 자기는 대가 끊긴다는 그런 것들을 겪고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런 이런 현상들도 특별한 예외들 외에 가정에
어떤 원인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자녀가 생산되지 않으므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단지 자녀가 없는 것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져와요. 처음에 젊은 날에는 자녀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좀 떼어놓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엄청난 심리적인 허전함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대인관계 사회 속에서 여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혼자 마음속에 위축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없으면은요, 이 부부간의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1년 정도는 그걸 허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게 통합니다.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점점 이게 알 거 모를 거 다 서로에 대하여 알게 되고 호기심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는 상대편에 대한 그런 콩깍지가 다 벗겨져 가지고 현실적인 약점만 보인다. 그래 다투게 되는데 이 부부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느낄 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그때 자녀를 주신다고. 그럼 자녀를 키우는 자 둘 다 정신이 없어. 뿐만 아니라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인생을 배우게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거든. 그래서 그 속에 많은 신비한 일들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가정의 신비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이 자녀를 기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교훈들과 그러한 신비함이 있는데 문제는 오늘 이러한 것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그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는데 여기에 우리 가정 현대인들의 가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하여 오늘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돼야 하는데 임신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여 현대의학적으로 의술이 발달해서 이 불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공수정이에요. Artificial Insemin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 인공수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그 가정의 임신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녀의 결합이 없이 육체적 결합이 없이 임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인데 말이죠.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 최초로 시작된 1978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이제 막 들어갈 때 영국에서 루이스 브라운이라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최초의 인공 그 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예요. 그 인공 수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인공 수정은 체내 수정과 체외 수정이 있다. 그러니까 체내 수정 몸 안에 수정하는 방법과 체외 수정은 몸 밖에서 수정을 해서 착상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체내 수정은 남성의 정자를 인위적으로 여성의 자궁에 집어넣어서 수정을 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 가지고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그 안에 자궁에다 집어넣어서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라고 그래요. 남편에 의해서 의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임신을 시킨다는 거죠. 수정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기증자의 정자를 여성의 자궁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수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체내 수정 중에. 그러니까 이 남성이 무정자로 정자가 없기 때문에 정자를 빌려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정자를 가져다가 기증하는 사람 여기 그래서 이걸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라고 그래요. 도너 기증한다 그 말이죠. 기증자의 그 정자를 이렇게 이제 아내 몸에다가 여성의 자궁에다 집어넣어서
아이를 임신시킨다는 거죠. 이것을 체내수정이라고 하고, 또 체외수정은 뭐냐면은 여성의 자궁이나 나팔관에, 여자의 몸의 나팔관에 문제가 생겨서 남성의 정조와 만나기가 힘들어질 때 그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죠. 그때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 가지고 자궁 밖에서 남성의 정자와 결합시켜서 수정란을 만든 후 그 다음에 여성의 자궁에 집어넣어서 임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기관이 조금 문제가 있어 부실하니까 그 난자를 끄집어내고 밖에서 이제 그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남성의 정자와 함께 수정을 시켜서 그것을 딱 잘 이제 수정이 되면 그 여자의 몸에다가 착상시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몸 밖에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관악이라고 그래요. 인바이트로 페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줄여서 테스트 튜브 베이비. 그것이 이제 시험관 악이라고 말해요. 그런 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개발돼가서 의학적으로 크게 확산되니까 불임으로 고생하던 부부들은 좋다, 너무 잘 됐다 생각해가지고 크게 환영하는 반면,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대리모 문제, 영화도 막 그런 게 여러 개 나옵니다. 또 폐경기를 넘긴 나이 든 여성,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임신한 이야기, 세례 요한이 그 늙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수태고지 시켜가지고 태어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 임신하는가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현재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자들의 임신의 문제. 또 한 가지는 배우자가 사망 후에 임신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배우자의 정자나 난자를 미리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그 상대편이 하나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임신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해야만 해야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정리를 해야 있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기독교의 원래 출발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 이야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공 수정에 대한 부분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행위의 의미와 인간 출생의 문제에 대해 굉장한 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 신학적인 배경 속에서 이러한 것을 반대해요. 로마의 카톨릭 교인들은 술, 담배, 제사 문제를 매우 관용적으로 허용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로 간 사람들 중에는 술, 담배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편해서 좋다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것은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여기 인공 수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반대한다 그런 거죠. 엄격히. 그래서 거기에서 로마 카톨릭의 극단성이 보여지죠. 로마의 교황이나 추경이나 신부들은 다 뭐하냐면 독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신인 그들이 결혼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적으로 생각을 해요. 반면에 그들은 그 고독함을 푸는 방법이 술, 담배를 하거든요. 카톨릭 신부들이 막 스트레스 풀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옛날에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저 광주에서 나주까지 막 거기를 질주해서 달려가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술을 먹거든 또. 그러니까 이 술을 먹고 막 달려. 재패도 괜찮아. 왜냐하면
카톨릭 신부라고 그러면 경찰들이 그 당시에는 다 봐줬어요. 다 봐줘. 그 사회적 그런 신분과 지위를 존중해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관용적으로 해야 한 반면에 그들이 경험하지 않는 이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이 남녀의 정상적인 결혼과 결합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녀가 출산해야지 무슨 인공수정을 통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느냐, 이건 아니다. 그렇게 아주 엄격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부간의 성행위를 통해 부부간의 결합이 이루어져서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행위 안에서 가지는 그러한 것이 아닌 밖에서의 일한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피임도 반대해요. 시험관하기도 안 된다고. 그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출생에 관한 이 존엄성을 이러한 것들이 위협하고 있고 본래 하나님은 의도하신 대로 부부간의 사랑과 인격적인 결합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서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다. 그리고 상당히 엄격하게 거짓이갈 정도로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담배는 뭐 괜찮다 그렇게 하고 제사도 괜찮다 그러다가 그건 사실은 절대 그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결혼의 문제 또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는 자녀의 문제만큼은 너무나 무지할 정도로 거짓이가하게 그에 대해서 완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단을 비롯한 개혁교회들,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기독교 개혁교회들이 어떤 입장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 개혁교회는 이러한 로마 카톨릭 경향을 극단적 개념으로 보고 인공수정하는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특히 체내 수정에 대해서만큼은 무엇보다도 그것은 좋게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죠. 인공수정과 시험관하기에 대해서 만약 그것이 일정한 조건 속에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시술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 장애와 결점을 극복하는 치료 차원이기 때문에 결혼한 가정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출산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의료의 도움을 받고 약을 먹듯이 그와 비슷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의 출산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정자를 채취해 아내의 자궁에 집어넣어 수정시키는 방법, HIH라고 약자로 그렇게 해요.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를 딱 줄여서 숫자만 따서 AIH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수정에 의한 시험관 악의는 널리 통용되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친조카, 외조카해서 13명의 조카가 있는데요. 결혼한 조카들 중에 2 조카가 아직 아이가 없어요. 한 조카는 기다리다가 최근에 드디어 주위의 권유를 받아서 지금 이제 인공수정을 시작했는데 저보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 잘했다. 그래 기도하마 그랬더니 말이죠. 아무 말이 없어. 어찌 됐느냐 물었더니 첫 번째 시도한 게 실패했다고 그래. 그 의료 기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중에 그게 성공한다더라. 제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계속 노력해라 그랬습니다. 한 조카는 시도를 안 해요. 시도를 안 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대하지 말라고 자기 아빠한테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 아빠가 실망을 했어요. 우리 사이에 지금 각 가문의 보편적인 이야기다 그런 말이죠. 이러한 일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 사회 속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인공수정을 하되
그 남자의 무정자로 인해서 예를 들어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여자가 정반대로 또 이제 그 난자 이상이 생겨서 임신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기증자를 통해서 인공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HID,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라고 그래요. 기증자에 의한 인공 수정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런 방법, 기증자를 통해 인공 수정하는 방법에는 윤리적인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하게 될 경우 두 부부가 이것이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결과로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아기냐? 남편의 아기가 아니에요. 남편의 아버지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허용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결혼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두 사람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과 함께 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인데 거기 제3자를 개입시켰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느냐면 간접적인 그러한 간음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9달 동안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인공적인 간음이다. 비슷한 그런 윤리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워요. 이거 입양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에서 이거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방식으로 남자의 정자를 제3자 여인의 자궁을 빌려서 자녀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보고 대리모라고 그러죠. 그것도 역시 사회적 문제가 돼요. 그런 대리모 이야기가 영화에 종종 나옵니다. 대리모 역시 생리적인 부모이지요. 근데 여성의 자궁이 마치 단순한 타가소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아기와 이렇게 교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엄마인데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물리적인 타가서 아이를 맡겠다 다시 찾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뉴스의 토픽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 장모가 딸의 그 불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딸의 아이를 대리모로 임신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게 할머니예요? 아니면 엄마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됐어요. 청교도 국가인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동기는 자녀를 임신시키려고 하는 자녀를 낳아서 다음 세대에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이 여러 가지 또 다른 윤리적인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최소정을 통하여 시험관 아기를 낳으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수정란은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은 이 동성애자들이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서로 결혼한다고 보잖아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이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그걸 합법화 시켜가지고 인정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들이 인공 수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드시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가 결합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방식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여기 남성과 여성의 난자와 이제 정자가 수정된 즉시 가능한 신속하게 엄마의 자궁에 주입시켜서 착상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로 오래 보관해 놓고 냉동 보관해 둘 경우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입되지 않는 수정란을 함부로 폐기하거나 또 함부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심각한 윤리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지난날 우리나라 황우석 교수팀이 줄기세포 연구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윤리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줄기세포 연구가 거짓이라고, 조작된 사기라고 밝혀져 국제적인 망신을 샀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황우석에 의한 이 줄기세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는 일찍부터 전적으로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황 교수팀의 핵심은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한편으로는 이 난치병 치료에 희망을 주기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조작하고 파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종교적이고 무신론적 과학주의를 불러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복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 탈종교적인 이 문제, 이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수단화하고 생명을 부속품화시켜가는 이 생명산업이 이루어지는,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공상과학소설에 지금 많이 만들어서 영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제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 뭐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이 종종 영화에 흥미롭게 나와서 오래전부터 그런 영화들이 방영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여기까지 가지도 아니하고 요새는 뭐가 하느냐면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강제로 차에다 실어다가 가둬놓고 공장에 짐승 도살하듯이 내장 뭐 장기별로 다 분류해가지고 냉동 보관하고 그거 막 팔아먹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그 범죄 행위에 걸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을 인신매매해서 그것을 잡아다 장기 매매를 한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이제 너 돈 벌 수 있는 거 다 끝났으면, 너를 통해 들어올 거 끝났으면 내 몸으로 대신 떼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장기를 밀매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이 악한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현대판 바벨 사건과 같은 위험이죠. 자, 그래서 최수정을 통한 시험관 악의 문제의 세 번째 문은 어떻게 하느냐? 태아는 반드시 엄마의 자궁에 착상되어서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아는 엄마와 직접 그 엄마의 몸에서 태어날 권리가 있고 그것을 엄마의 책임이면서 또 엄마의 몸을 통해서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의 교류를 통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직 말도 못하고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엄마의 몸에서 아이가 딱 착상돼서 임신되는 순간부터 한 몸을 이루어서 모든 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복제인간처럼 시험관 아기로 계속 밖에서만 그렇게 해가지고 기른다면 이게 인격체로서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됩니다. 그리고 잉태되어서 그가 이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보냅니다. 서로 사촌간이거든요. 근데 이미 세례 요한은 6개월 전에, 그 이전 6개월 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집에 보내서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몸에 잉태해 있었거든요. 근데 자, 이제 막 엄마의 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잉태되어서 아기로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수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엄마의 뱃속에 있어서 이제 6개월짜리 태아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그 엘리자벳에게 가까이 오니까
엘리사벳이 막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노래하면서 태어나 노래를 부르죠. 뭐라고 노래하느냐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하면서 마그니 피칸 들어가는 마리아의 그런 노래가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6개월짜리 아이가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온다고 그렇게 기뻐 뛰는 그런 상태를 볼 때 이게 이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임신되어 가지고 자란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어른들이 지혜로웠어요. 그 뭐냐면 임신했을 때는 깍두기도 삐뚤어진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항상 반듯한 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디 나쁜 생각이나 나쁜 그거 볼까 싶어 가지고 그 임신한 그 엄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에게 영양이 공급돼야 하는데 그 가난한 시대에 임신하는 그 여인들이 잘 못 먹어서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싶어가지고 어느 집이든 가면 임신한 그런 부인이 오면은요 먹을 것을 막 챙겨줬어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상당히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태아는 반드시 엄마의 몸을 통해서 키워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그랬고 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지로다 하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결혼한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 자녀를 통해 기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대께 가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나 세리 요한의 아버지 그 사가랴나 이런 분들처럼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서 또 한나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크리스천은 최고이죠. 최고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 정도의 최고의 믿음의 조상들 같은 수준만 있나 이 땅에는? 그리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인 같은 오늘 우리 범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 하나님이 또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게 인공 수정의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예 출산하지 않아도 나는 믿음의 자녀를 기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가 주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물질, 그런 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 속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것으로 초점을 모아서 일한다는 것도 그것도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제가 가까운 분 중에는 그렇게 해서 이 자녀 없이 하나님 일 많이 하는 일꾼들도 많이 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진짜 그래도 나는 자녀를 꼭 길러보고 또 길러서 돌봐야겠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진보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입양하는 방법이요. 이 땅에 보면요 부모의 그런 그
의해서 정상적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태아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정상적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해 가지고 기관에 맡겨져 있는 그런 생명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마치 우리가 그 유기견 누군가가 보호하여 입양해서 보호하듯이 누군가가 그걸 데리다가 집에서 키우는 게 최상인데 최상이에요. 고아원에 아무리 시설이 좋고 다른 어떤 기관에서 아무리 잘 먹이고 잘 돌봐도요,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잘 돌보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입양의 문제를 불임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신앙인에게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배우 차인표 같은 분이 입양해서 키우는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유명인들이요 입양해서 키우고, 외국에는 자기 자녀들 외에 또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그 좋은 신앙의 자세로 생각해서 고아하고 과부를 불쌍히고 돌보듯이 입양해서 한두 명씩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배우 중에 여배우 중에 누가 있죠? 우리나라에 와서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아이 그 엄마 안젤리나 졸리, 그러니까 거기도 그 입양 둘인가 해가지고 하나를 우리 한국에 와서 공부시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도 저 전라북도에서 목회하신대요. 자녀를 키워. 근데 입양해서 지금 몇 명을 모르는 아이가 친자녀가 있고 입양해서 키우는 자녀가 있는데 나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 여러 번 가봐도 얼마나 예쁘게 친자녀같이 똑같이 키우니까요.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 시간도 아닌데 자기 남편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보니까 어디 가는 거 없더니 이 아기가 깨가지고 자전거 차 탄다고 칭얼거리니까 새벽에 그 교회 마당에 가가지고 아기 자전거 그 밀어주고 그 태워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입양한 자녀인데 그 칭얼거리는 거 다 받아주고 저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코를 질질 흘리고 아이가 막 때를 쓰는데 무릎에 앉혀놓고 밥을 다 먹이더라고. 그래서 어쩜 저렇게 사랑으로 잘 돌볼까? 제가 볼 때 부끄러웠어요. 저렇게 감동적으로 잘 돌보는구나. 친자녀같이 똑같이 돌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언제까지 입양을 할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것도 함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이가 50이 넘으면 입양을 국가에서 허락을 안 한대요. 그럴만 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다 커서 성인이 되면은 그 50 넘은 사람은 이제 70이 됐는데 이 아이를 돌보기 어렵다는 그런 말이겠죠. 어찌됐든 입양을 통해서 기르는 것도 크리스찬에게는 어떤 방법이다? 하나님의 대를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입양에서 자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입양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돼가지고 성공해서 우리나라에 부모 찾기로 뿌리 찾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애플 CEO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입양된 사람입니다. 1955년에 태어나자마자 샌프란시스코 살고 있던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 사이에 의해서 그 부부에 의해서 입양되었어요. 이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갓난아기 였던 스티브 잡스를 정식으로 데려와서 키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티브 잡스는 50살까지밖에는 못 살고 갔어요. 그럼에도 얼마나 오늘날 문명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한 시대 섹시 아이콘으로 주름 잡던 마릴린 먼로 같은 여인도 사실은 입양된 사람이에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던 노르마 진 모르텐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 마릴린의 어머니 글라디스 먼로는 이혼해서
홀몸으로 마릴린 먼로를 돌봤습니다. 그러자 돌보다가 나중에 능력이 안 되니까 어린 딸을 고아원에다 갖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다가 주 정부에서 관리하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나중에는 엄마의 친구였던 그레이그 다드라는 사람한테 입양되었어요. 그래서 입양돼서 그렇게 떠돌고 그렇게 크다가 12살이 되어서야 친언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초같이 지내다가 나중에 미국의 최고의 그러한 유명한 배우로 등장을 하게 됐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사실 또 많은 스캔들도 불러왔던 빌 클린턴도 역시 입양된 사람입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아칸소스주에서 1946년 윌리엄 제퍼슨 브라이드 3세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빌 클린턴이 태어나기 3개월 전에 그의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간호사가 되려고 어린 빌을 놔두고 뉴올리언스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클린턴이 4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재혼했는데 로저 클린턴 시니어에게 그 결혼은 그 양 아버지에게 이제 들어가서 입양된 거죠.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 됐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그 경제가 좋은 시대에 대통령이 됐죠. 또 젊은이들에게 있어 전설적인 밴드, 영국의 밴드를 만들었던 비틀스 멤버 존 레논은 입양된 사람이에요. 5살 때 영국 리퍼블에 사는 이모로부터 입양되어 같이 살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 내년에 아버지는 군에서 탈영한 뒤 행방불명한 행불자가 되었고 어머니는 일찌감치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모가 키웠어, 입양해서. 그래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 멤버가 되어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죠. 아프리카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까지 넬슨 만델라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이 넬슨 만델라도 입양아예요. 세계적인 평화운동가로 존경받는 넬슨 만델라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9살 때 남아공의 한 부족 족장이 데리다가 그를 키워줍니다. 그런데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베이브 루스가 있는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도 1895년에 태어나 7살을 되던 해에 여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보내줍니다. 작은 여고원을 부모님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들을 고아원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베이브 루스가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마침 누가 있었느냐면 마티아스라는 한 고아가 있었는데 둘이 친했어요. 그래서 둘이 그 고아원에 의형제를 맺었는데 그 친구가 야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야구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야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저녁 내 이야기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입양을 해갖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좋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가정이 그래 삶의 자리 가정이 좋으면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좋은 사랑을 받고 크면 거기서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부잣집에 무조건 돈 많은 집에 태어난다 해서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정에 엄마 아빠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 엄마 아빠 밑에서 믿음의 영적인 자원과 인간적인 사랑을 다 받고 큰 자녀는 너무나 귀한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저 어제 제가 가서 서울 가 있는 동안에 하룻밤을 자는데 저 총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거기 얼마든지 잘 수가 있지만 불편하게 돌아다니지 않으면 자면 되지만은요. 제가 그 짧은 하루 동안에 우리 가까운 제가 왔다 갔다 한 거리를 재보니까 둘째 아들 집이 가까워요. 몇 정거장이면 가요. 모처럼 서울에서 하룻밤 자니까 만날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중요한 만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만날 분들 몇 분 만나고 나니까 남은 시간에 갈 수 있는 짧은 거리가 둘째 집이었어요. 간다고 이제 이틀 전에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서. 그리고 제가 간다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녀가 짧은 시간 봤는데요. 제가 보면서 야, 너무 원만하게 사랑을 많이 받고 가고 너무 참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못났어도요 구김살이 없고 아주 부족함이 없어. 자기가 혼자 와가지고 다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연스럽게 하는데 흥전한 거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와가지고 노는 게 책 보는 거야. 보는 것도 그냥 책 보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 보는 동화가 영어로 된 책을 거침없이 보고 혼자 키득키득 웃고 보고 있어요. 다 이해를 하고 그거 보더라.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뭔 내고를 갖다가 한 3개를 놓거나 할아버지 이리 와봐라 그러면 저를 앉혀놓거나 지가 1인 2역을 저까지 1인 2역을 하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갖고 노는 거예요. 집에 뭐 들어갔는데 이것은 무엇이었다 하고 막 혼자 재밌게 놀아. 이게 저를 앉혀놓고 제가 노는 것 같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노는 것 같이 앉아서 그래 그리고 그러고만 보고 있는 거죠. 열심히 놀고 저녁 10시가 되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이제 할아버지도 주무시하니까 우리 윤희도 자자 이야기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이빨 닦고 씻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돈 3만 원 할아버지 돈 큰 돈이다 할아버지한테는 3만 원 받은 거 주고 막 좋아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할아버지가 용돈 줬다고 막 그러면서 그걸 잘해요.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자기 엄마랑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밥 먹으면서 여기에서 종로 오가러 가려면 전철을 어떻게 타는 것이 제일 빠르고 좋으냐 물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신풍역에서 가면 세 번 갈아타야 하고 이제 보라매 역에서 타면 2번 갈아타는데요. 이제 선택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알았다. 유언이 내가 데려다주고 가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는 먼저 가라 그러고 유언이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제 손을 잡고 지가 자기 할아버지를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 걸으면 더 빠를 건데 천천히 걸어가지고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길을. 나도 알거든요. 데려다 줘서. 근데 뭐 반드시 가라 이게 다른 데로 건너가지 말고. 그리고는 자기 학교 앞에까지 다 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여기에서요 저 해제라고 써졌죠. 해제라고 써진 그쪽 골목이 일방통인데 일방통로 길로 쭉 내려가면 거기가 보라매 역이에요. 자기 엄마하고 이야기는 건성을 안 듣고 제 할아버지를 걱정을 해가지고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가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보통 애들 그래 않거든요. 자기 막 하는 일만 집중하지 거기까지 신경 안 쓰는데. 그래서 내가 혼자서 막 웃고 왔어요. 근데 제가 해제까지 걸어가다가 혹시 모르서 고개를 딱 들려고 보니까 안 들어가고 학교 문 앞에서 내가 들어간가 안 가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고개를 도니까 그때서 막 손을 그래서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이제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원만하게 크니까요. 거침없어.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돌볼 여지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들 간
있는데 또 심지어는 그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큰 자녀들도 많은데 저렇게 사랑받고 정상적으로 큰 자녀들은 얼마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받은 일인가. 또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만약에 오늘 입양 이야기처럼 말이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유기견과 같이 오늘날 대책 없이 젊은이들이 그 사고를 쳐서 자녀를 낳고 그 고아원이나 또 기관들에 맡겨지거든요. 그 자녀들을 만약에 우리가 데려다 돌본다면 또 그것도 얼마나 축복인가 생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좋은 풍토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겠고,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환경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면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